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시편 50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그동안 고라 자손의 시를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았는데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자, 아삽은 다윗 때의 악장, 지휘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왜 심판하러 오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왜 잠잠하지 아니하시냐면 그가 심판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고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인데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자,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할 건데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재물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거나 여러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라든지 헌물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수없이 많은 헌신들, 이런 거 가지고는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로 언약을 세운 사람들인데, 이 제사로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 그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번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을 받으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형식에 대하여서는, 예배를 드리는 형식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모든 형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모든 제물들, 집에 양이라든지 순염소라든지 이런 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지거나 또 재물을 또 하나님께서 막 받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9절에 보면 내가 너희 집에서 수소나 너희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자, 삼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 재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더 기뻐하거나 내가 물질이 필요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물질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했었던 그 이유는 순전히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왜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에 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특별히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백성들을 위한 거였단 말이죠. 무슨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타는 냄새를 받으시면서 그것을 막 기뻐하시고, 그렇게 제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거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로 언약을 맺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속죄되어지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큰 의미가 없으신데, 제사 안 받으셔도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신 것이지, 무슨 하나님께서 순염소가 필요해서, 숫소가 필요해서, 우리의 어떤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실은 제사, 그냥 형식적인 외적인 제사,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제 아삽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성전에서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제와 속건제와 또 화제와 여러 많은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지만 뭐가 지금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는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냐면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이 아무리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군다 할지라도 가끔 저도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저녁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더 예배를 많이 드려요. 남들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잖아요. 왜요? 그 제사도 그 예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남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면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쏟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와, 그리고 또한 여러 많은 예배들, 심지어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저녁 기도의 시간을 가져가면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모든 외적인 어떤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모여가지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맨날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하면 되죠. 정말 그런 마음이 계속 간다면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이죠. 때때로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때때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도 별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꼭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냐라는 외적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뭐하러 저렇게 사서 고생한대 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자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 사람들이 한 사람이 나와도 나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니 몇 사람 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 시간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몇 사람이든 나는 이 시간이 내게 있어서 소중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오늘도 또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는 드려요. 순염소를 가지고 수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약속했었던 서원을 지키는 자.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무슨 말이면 그런 사람들이 위기의 때에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그 일로 인하여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부터 얘기하기를 뭐냐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악인은 왜 이렇게 악인이 등장을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서도 외적으로는 율법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온전한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도 율례를 전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라고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 입에 두고 정말 경건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교훈을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하고 안 맞으면 거부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꼭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 꼭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저 사람들은 나한테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며 그 말씀 그냥 던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다음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나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나쁜 짓을 같이 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일을 행했는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로 얘기하면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 비방하고 저 사람 비방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이게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죠. 때때로 남을 욕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대통령도 욕하고 뭐 옛날에는 뭐 임금님도 안 계시면은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두 번은 내가 속상하면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가 난 상태가 내가 연약한 상태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원수는 무슨 나를 막 완전히 망가뜨려 가지고 뭐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원수 개념보다는 그 개념이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좀 힘들게 했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 가문을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계속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그 마음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악한 마음들, 나쁜 마음들 한두 번 넘어졌으면 빨리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돼. 그런 털어버려야 될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런 일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지켜봐 주시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었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나도 하나님도 그런 존재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일들, 죄지었던 것들. 그러면 사실은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들이 왜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 삶 속에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넘어짐과 이런 것이 없어서 성도들이 신실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사람, 이런 분들이 존경을 받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막 싸워서
막 이렇게 부딪혀서 막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말씀이 떠올라서,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저분을 용서해줘야지. 그래서 견뎌나가시는 거잖아요. 어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재밌는 일이고, 왜 다른 사람들 보면 아주 큰일 날 일이었는데, 어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설림교회 이제 가시려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같이 가자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하는데, 저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거의 제가요, 사고가 났어요. 이제, 어떻게 사고가 날 뻔했냐면, 저쪽에서 어느 어르신이 차를 가지고 휑 하고 이제 끼어 들어왔는데, 제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마치 앞에서 차가 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차가 왔었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차가 이렇게 확 들어왔는데 제가 그 차를 피하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은 제 뒤에 이제 이 목사님들 차를 타고 이제 저 따라오고 계셨고. 근데 가만히 이제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사고가 안 났단 말이죠. 근데 날 뻔했었는데 안 피했으면 아마 사고가 좀 크게 났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태가 됐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얘기가 어떤 생각이 뭐였냐면, 그래, 사고가 안 났으면 그냥 뭐 내가 허허하고 가야지. 그래서 그분들을 그 사고를 낼 뻔했었던 분을 용서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그 뒤에서 제가 사고 날 뻔한 걸 보셨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셨는데 너무너무 미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아무 일 없다듯이 그냥 가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래,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분을 용서했었던 이거, 그냥 나와서 안 싸우고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나와가지고 싸우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목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사고도 안 났는데. 그냥 그래, 사고가 안 났으면 용서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좀 마음을 진정하면 되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갔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단순하게 제게 일어났었던 에피소드였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제 어떤 그런 위기에서 안전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러 나왔는데도 여전히 어떤 미워하는 마음과 악한 마음과 또 근심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다라고 아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가치 없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 그 필요 없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매일매일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이 나는 참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